이 무더위에 우리 찬양대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강하게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합시다. 옆 사람에게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반대쪽도 보시면서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날이 무척이나 덥고 불볕더위 하는데 우리가 온몸으로 불볕더위를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평안하시고 여러분의 건강도 잘 유의하셔서 이 무더위에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 땅에서 탈출시키셔서 어디로 인도하셨지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예. 근데 그 가나안 땅이 사람들이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무인도가 아니었어요.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함께 가서 거주하며 살게 되는데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블레셋 족속이라는 족속이 있었어요. 이 블레셋 족속은 이스라엘 지도로 놓고 봤을 때 서쪽에 지중해 지역, 지중해 바닷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비옥한 지역에 자리를 잡고 일찌감치 문화를 발전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이나 주변 나라들은 이제 청동으로 생활을 할 때 블레셋은 철기로, 더 단단한 철기로 무장을 해서 아주 주변을 영향력을 발휘했던 그러한 나라로 자리를 잡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래서 적대 관계와 갈등 관계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도 그러한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적대 관계에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였는데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제 한바탕 또 전쟁을 치르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5절부터 읽었지만 1절 후반부에 보면 두 나라가 이제 전쟁을 하려고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어디에 진쳤어요? 아벡에 진쳤더니. 이 고대의 전쟁은 이제 가운데 평야나 벌판을 두고 이제 두 적대 국가가 이제 양쪽에서 이제 진을 치잖아요.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이라는 곳에 이제 진을 쳤고 블레셋은 아벡이라는 곳에다가 이제 진을 치고 서로 이제 전열을 가다듬고 이제 전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전투를 했는데 그럼 블레셋이 이겼을까요? 이스라엘이 이겼을까요?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차 전투를 벌였는데 이스라엘이 패하게 된 거죠. 4,000명 가량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럼 패배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전 회의를 해야 되죠. 그렇죠? 전쟁이 이제 한 번 싸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 또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게 됐는데 이들의 회의 결과가 탁월한 군사 작전을 계획하거나 또 기막힌 용병수를 아이디어로 내놓은 게 아니었어요. 이들은 어떠한 계획을 내놨는가?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 어떻게 하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자신들 가운데 있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궤가 자기들을 구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가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조각목으로 만들도록 한 사각형 상자예요. 하나님은 이 언약궤 안에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과 만나, 또 아론의 지팡이를 넣어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언약궤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면 이제 저 위에 그룹이 있고 그 돌판을 떼어내면 그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십계명 돌판과 또 만나와 이제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가 있고 뚜껑을 덮고 그 아래 봉을 제사장들이 붙잡고 이제 움직이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한 것이 이제 언약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만들도록 하신 이유는 그만 보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상징하시기 위해서 언약궤를 만들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잘 알아차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겠다라는 것을 상징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비둘기 하면 어떠한 것이 생각이 납니까? 평화가 생각이 나잖아요. 비둘기를 평화로 우리가 상징하는 것처럼 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상징하도록 언약궤를 만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바로 그 진영에 들어오는 장면이에요. 언약궤가 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그 군사들의 사기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러한 마음가짐, 굽힐 줄 모르는 그 기세, 바로 이러한 사기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전쟁을 앞두고 장수들은 아주 훌륭한 언변으로 아주 군사들의 사기를 막 끌어올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죠. 그런데 언약궤가 돌아오자 이스라엘 족속들 가운데 어제의 패배가 깨끗하게 잊어지게 되었어요. 그들의 사기가 막 올라간 거예요. 얼마나 큰 소리를 내며 언약궤를 맞이했는지 땅이 울릴 정도였습니다. 이 소리는 건너편에 진을 치고 있던 블레셋 족속들에게도 능히 들릴 정도였어요. 그래서 도대체 자네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해서 알아보게 되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는 그 진영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 역시 크게 당황하며 두려워하게 됩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온 것을 보고 신이 진영에 임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쟁터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온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그전에는 한 번도 없었는데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는 8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블레셋 족속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진에 가져온 여호와의 언약궤의 주인공인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여러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 신보다 위대한 신,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신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신이 이스라엘 진영에 왔다고 생각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이제 이건 큰일이다라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도 쥐도 궁지에 몰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고양이를 문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블레셋 사람들도 마냥 두려워서 꼼짝달싹 못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마치 궁지에 몰린 쥐와 같은 심정으로 블레셋 그 족속들이 새롭게 마음을 이제 다잡고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9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블레셋 사람들아, 대장부답게 힘을 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 사람이 우리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는 대장부답게 나가서 싸워라. 대장부답게 힘을 내어 싸우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종이 될 것이다. 어쨌든 이러한 격려가 힘이 되었는지, 이스라엘의 종이 되기 싫어서 그랬는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힘을 내어 2차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10절과 11절에 그 결과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패했어요.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어서 이기는 일이 발생한 거죠. 더구나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겼고 이를 지키던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가당키나 한 일일까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왔으면 이스라엘이 이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능히 물리치시고 승리를 주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은 1차 전투보다 7배나 넘는 3만 명의 죽음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빼앗기는 철저한 패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언약궤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이럴 때가 있죠. 내가 이것만 하면, 나에게 이것만 있으면, 내가 이렇게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예예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오랜 시간 결혼을 위해 기도해 왔는데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누군가가 성경을 베고자 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다라는 말을 해주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자매가 그날부터 40일간 작정하며 성경을 머리맡에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마지막 날 이 자매가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성경을 베고자 하는 것보다 내 마음속을 보고 계셨구나. 여러분, 우리는 종종 무언가만 하면, 내가 어떠한 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것을 그냥 하는 것보다 우리가 어떠한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만을 더 깊이 사랑하는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베고 자느냐 베고 자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자매처럼 우리가 어떤 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1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새벽 기도를 드리는 거 중요해요. 또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는 거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근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없이 무조건 내가 새벽 기도만 나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내가 바쁘고 힘든 와중에도 내가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며 봉사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아무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나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내면의 그런 마음 없이 어떠한 문제 해결과 수단으로만 하나님을 기대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인격의학의 창시자인 폴 투르니에라는 사람은 이것을 마술신앙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술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 소원을 들어주는 도구처럼 이용하려는 신앙을 바로 마술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것, 내가 이것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보다 하나님을 도구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 바로 이것이 마술신앙인 겁니다. 제사장인 비느하스의 아내도 이러한 마술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제 만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고 갑자기 이제 해산을 하게 되는데 태어난 아이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서 그 해산을 도와주던 사람들이 당신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축하의 말을 해주는데 이때 비느하스의 아내가 어떻게 말하는가? 비느하스의 아내가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는 뜻을 가진 이가봇이라는 이름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가? 그것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약궤를 빼앗기면 진실로 이스라엘의 영광이 사라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언약궤의 유무에 달려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언약궤가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떠나갔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보통 교회에 가면 이제 앞에 강대상이 있고 그 강대상 위에 이제 성경책을 이렇게 올려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화 성경책이 이제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설치해 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대화 성경책이 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사라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비느하스의 아내는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궤를 만들라고 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나고 범죄할 때에는 아무리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반대로 언약궤가 없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언약궤를 승리의 도구로 기대하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술 신앙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찾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우상들을 완전히 제거하라.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 제사나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즉 하나님은 그를 믿는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 맺기를 더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통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은 온전하게 제거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미스바에 모였어요.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따라서 종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재차 공격을 하러 나옵니다. 이를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사무엘상 7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자,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앞에 패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행하시고 계십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하여서 그들이 행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단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회개하고 금식하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큰 우레를 바라며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한 돌을 취하게 되는데 그 돌의 이름이 공교롭게도 에베네셀이었습니다.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4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패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에베네셀입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한 곳, 마술 신앙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했던 곳이 에베네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자 하나님께서 패배의 장소가 되셨던 그 이름을 승리의 기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없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게 되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구나라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만드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궤만 있으면이라는 생각처럼 무엇이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언약궤만 있으면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만 있으면이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서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여전히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언약궤의 유무와 상관없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믿음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